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옷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옷을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할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왜 이 사람들만 제사장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의 형이라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건 부당하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가정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론에게 어떤 특별한 신앙이 있거나 특별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을 보면서 제사장 아론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아론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보고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서 열방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옷을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14절 에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대표적인 옷으로 오늘날의 앞치마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6절을 보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과 홍색실, 흰색 모시실을 사용해서 에봇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색깔의 실들은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사용했던 똑같은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봇의 특이한 점은 9절에서 12절 어깨에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특별합니다. 너는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9절을 보면요.
그 에봇에 붙어 있는 가슴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슴바지는 에봇 위에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의 가슴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붙이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9절,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볼 때 제사장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자기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어깨에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진 사람, 자기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는 사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슴에 우리를 품고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마저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 역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30절, 이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매한 문제를 만나면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마치 점을 치듯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31절 이하에는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 머리에 썼던 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겉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렇게 옷에 방울을 달아둔 이유는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깨어서 신앙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면서 사는 신앙,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세상에 어울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 이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앙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방울 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는데요. 그 관에 주님의 성직자라는 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패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적 에봇을 입어야 합니다. 에봇은 성막을 짜는 실과 똑같은 색의 실로 옷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가치관에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제사장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제사장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으로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영적 제사장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모두 다 잘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